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다들 평안하게 잘들 지내고 계시죠? 여느 때처럼 아마 똑같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여러 또 뉴스를 통해서 계속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요. 많이 호전되고 있고, 미국이 가장 이제 전 세계에서 백신율도 높고, 모든 것이 빨리 정상화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초강대국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이 모든 위기를 또 돌파할 수 있는 나라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건 일단 먼저 감사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미국은 우리의 제2의 고향이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잘 잡히고 새로운 행정부 그리고 이제 새롭게 모든 것을 다 리오프닝 하잖아요. 다시 이제 재개를 하고 있는데 교회도 그리고 사업도 가게도 모든 것들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가 이제 또 날도 따뜻해지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뵈면서 서로 또 가볍게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날씨도 춥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츠려 있었다라면 여러분들 가까이 계시는 분들끼리는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간간히 만나거든요. 사람을 만나고 나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자, 우리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져 가고 하나님 말씀처럼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때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관여하셔서 모든 것들을 정상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들어갑니다. 오늘은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찬양으로 은혜 주시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다시 하나님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귀한 옥토 같은 밭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를 믿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상상할 수 없던 내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임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주의 축복을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히 쉬네.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그 사랑의 물결이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효율성과 생산성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효율성과 생산성에 있지 않다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설교를 두 번째 다시 녹화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끝냈더니 영상을 편집하려고 보니까요. 이게 20분만 녹음이 됐더라고요. 이 핸드폰에 공간이 이게 부족해가지고 중간에 끊겨버린 겁니다. 다시 그래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목이 벌써 또 잠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효율성과 생산성에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어저께 제가 아내와 이제 여기는 주일이니까 우리가 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또 집에서 드렸거든요. 또 우리가 저도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 예배를 또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이찬수 목사님 또 설교를 듣는데 이게 은혜가 참 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큐티 할 때에도 그때도 비슷한 맥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저에게 주신 감동을 토대로 해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이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씨를 이제 이 네 군데다 뿌리잖아요, 그렇죠?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지잖아요, 그렇죠? 뿌리는 거예요, 씨를.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저에게 가장 이렇게 감동적이었던 거,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차별을 하지 않구나.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역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께서 미리 여러분 분석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나누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못해주는 사람 해서 다 이렇게 구분 짓는다면요, 여러분들과 저는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요 효율성을 따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뭘 따지자면 항상 생산성을 따져요. 그리고 효율성을 따집니다. 성과를 내야 됩니다. 뭔가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결과가 없고 성과가 없고 그리고 효율성이 없고 그렇게 되면요, 결국은 다 쫓겨나게 되고 다 문 닫아야 되는 게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항상 결과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성과나 효율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결과가 없어 보세요.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는데
부장님 있고 과장님 밑에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효율성도 없고 효과가 없으면요, 얼마 못 가서 인사고과에서 낙제점을 받아서 회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결과가 좋아야 되죠.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장사가 잘 돼서 돼야 됩니다. 안 되면은 가게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기업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자를 내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를 하는 것은, 기업을 하는 것은 먹고 사는데 그게 될 만큼 돈이 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더라도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를 다닐 때 아이들도 거기서 성적도 잘 나와야 되고 학교에서 뭔가가 잘 돼야지 여러분, 그 결과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성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프든 기분 좋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분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찌됐건 결과가 있어야 되고 효율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동적인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효율성을 따지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심을 때는 효율성, 생산성 따지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퍼센티지로 우리식으로 생산성을 따지자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면으로 나누면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어요. 씨를 막 뿌렸어요. 1사분면은 가시밭, 2사분면은 돌밭, 여기는 길가,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옥토입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열매는 어디서 맺습니까? 요 옥토에만 열매를 맺죠. 나머지 이 4사분면이 4개의 면이 있는데 이 성공할 확률은 25%인 거예요. 나머지 75%에서 열매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단 25%만 결실을 얻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여기는 안 뿌려, 여기는 안 뿌려, 사전에 다 알아서 계산해서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날 없을 거예요, 여기. 예수께서 알아서 사람들을 차별해가지고 씨를 뿌리면요, 여러분들의 전화 이 자리에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릴 때에 효율성을 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나라를 심을 때에는 막 생산성이나 막 그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받냐? 얼마를 또 내가 이렇게 받게 되냐?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의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교회를 가더라도 자꾸만 뭔가를 돌려가지고 뭔가 결과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버텨요. 왜냐하면 교회도 뭔가가 보이지 않게 자꾸 경쟁이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의 경쟁처럼. 교회는 경쟁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이나 여러분, 일들은 경쟁이 존재하지만 교회마저 경쟁을 해버리면 그럼 무슨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생산성을 따져요. 효율성을 따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연약한 사람은 발을 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사역을 돌려야 되는데 힘세고 능력이 있고 잘된 놈만 넣어서 돌려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또 그런 걸 구분하지 않아요. 그렇게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뿌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던 게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이제 꽤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죠? 담임 목회 오기 전에도 제가 박사과정 할 때도 그렇고 항상 했던 게 사실은 2세 사역들을 한 10년 이상을 계속 했었는데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2세 사역을 하게 되면 2세 아이들만 보면 좋겠는데 꼭 제가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자꾸 조기 유학생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세 아이들과 조기 유학생, 그러니까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 조기 유학생이 붐이었거든요. 엄청 많았었어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때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요, 대학생 때 왔으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대학생 때도 안 된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왔더니 고등학교도 늦다 이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유학을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어도 더 잘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런 면에서는. 어떤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유학생들하고 2세 아이들의 차이가 뭐냐면 2세 아이들은 안정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부모님들이 여기 살잖아요, 같이. 저희 아이들도 뭐 2세니까 여기 사니까 부모가 함께 사니까 늘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기 유학 아이들은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온 아이들은 항상 뭔가가 불안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왜냐면은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직도 어리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이런 불안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들, 그 조기 유학생 아이들을 이렇게 돌본다라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돌아보면요. 사실 형제끼리 온 아이들이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이 오는데 중1이나 중3이나 여러분, 남자아이들이 형제로 오게 되면 얼마나 뭐가 있겠어요. 이 아이들이 아이들이 철이 없으니까 형제끼리 와서 싸우고 주먹질하고 막 울고 교회에서 형한테 맞아가지고 울고 예배 드리다가 나가버리기도 하고 막 안아버리고 근데 걸어서 가요. 또 집까지 차가 없으니까 가다가 전화 와서 목사님 예배 끝났으면 저 좀 데려다 주세요 이러고 중간에 와서 데려달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술을 마시기도 하죠. 술 마시면서 학교를 못 가서 선생님한테 전화 오고요. 또 연애에 빠져가지고 아이들이 외로우니까 연애에 빠져가지고 공부 집에서는 돈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데 연애에 빠져가지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 또 게임에 빠진 아이들, 게임에 빠져가지고 학교를 못 가요. 학교를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또 영어가 안 돼서 학교에서 F학점 받는 아이, 학교에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런 성적은 본 적이 없어요. 학점이 저는 1점 아래 떨어진 거 0점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같이 그 아이들을 상대한다라는 게 하나같이 새롭게 만나는 사역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신앙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그냥 집에 돈이 좀 있는 아이들. 그런데 유학 오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쪼들리잖아요. 어찌됐건. 완전 뭐 회장님 아들, 딸이 아닌 이상은 유학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제법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돈이 막 1억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아이들을 사실은 사역을 하면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사실 차가 없는 아이들은요, 제가 거의 다 차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을 픽업해서 가는데요. 제가 집에서 아침에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출발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먼저 태워줘. 우리 아이들도 피곤하고 힘든데 일찍 깨워서 가는 거예요. 그럼 집사람하고 태워서 아이들을 이렇게 여기 태우고 또 20분 가서 또 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우고 교회도 내려놓고 또 와가지고 교회 근처 아이들 또 태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매주 픽업해 다니고요. 픽업하면서 기름값이 오히려 더 나올 정도로 막 그랬던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그냥 아이들 계속 밥해 먹이고 그런 거 집에 불러가지고 주기적으로 불러가지고 밥 먹이고 다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암에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 사역하다 보면요, 가끔씩 답답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밥은 먹여요. 운전도 해줘요. 얘네들 막 학교에 와서 교장 선생님도 만나줘요. 그리고 상담도 하죠. 맥도날드 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막 커피도 사주고 막 그래요. 그냥 퍼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일날은 애들이 와가지고 졸고 있어요. 정작 주일날은 아침에 목사님 저 못 가요 이렇게 막 남겨요. 막 그러다 보면요, 막 맥이 빠져요. 막 예배 시간도 쫓겨가지고 막 밀리고 시간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요, 이게 사역하는 게 맞나? 도대체 이 아이들을 빼고 가야 되나? 그냥 이 유학생 아이들은 제껴버리고 2세 아이들만 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이 목사로서 사역의 효율성이 막 보이잖아요. 이 유학생 아이들은, 조기 유학생 아이들은 이게 2세도 아닌데 또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중학생도 아닌 것이 어정쩡하게 끼어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생각할 때 효율성과 생산성만 따지면요, 사실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요, 카톡이 하나 날라왔더라고요. 진짜 얼마 전이에요. 카톡에 이렇게 보는데 긴 장문으로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카톡의 그 사진도 제가 못 보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못 보던 이 카톡이라 이게 뭐 잘못 왔나 싶어서 쭉 열어보니까
제가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죠. 거의 한 10년 전이, 10몇 년, 아주 10몇 년 전인데,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으로 처음 미국에 와가지고, 얘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왔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학교 1학년 때 왔으니까 뭐 생각이 있겠어요. 우리 민혁이 나이 때인데. 아예 개념이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혁이가 중학교 이제 지금 2학년, 미국에서 중학교 2학년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 하니까 2학년도 아니고 아찔하더라고요. 그때 온 아이들이 다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어린 아이들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좀 몰랐죠. 우리 제 아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보낸 아이가 그 아이인데 공부도 못했죠. 생활도 엉망이었죠. 목표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최근에 군대까지 다녀온 거예요. 군대를 다녀와서 다시 미국에 들어왔나 봐요. 저는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들어와서 이 녀석이 LA 그 다운타운에서 알바를 하며 열심히 지금 이제 돈을 벌고 있나 봐요. 근데 이 녀석이 요즘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막 길게 장문의 편지가 왔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제가 읽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밥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공부도 도와주고 제가 공부도 도와줬거든요. 공부 하도 못 따라가서 장문도 쓰는 거 가르쳐주고 또 자신의 선생님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 뭐 여러분 제가 부모님처럼 돌봐줬던 거예요. 막 걔뿐만 아니라 여러 애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어디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랑 가족이 맞춰가지고 같이 여행 다니고 놀러 다녔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돌아보니까 자신이 너무 철없이 굴고 목사님에게 말도 안 듣고 막 행동했던 것 같은 막 행동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목사님께 연락드려서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읽는데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랐어요. 이 녀석들이 이제 철이 드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구나. 사실 그 당시에 이 아이들 사회 갈 때는 그냥 다 퍼주고 막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까 도대체 이런 사역을 해야 되나 뭐 이런 회의가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 녀석들이 지금 커서 이렇게 편지가 오고 이런 거 보니까요. 얘네들이 구구절절이 그냥 길게 편지를 썼는데 그때는 내가 이 사역이 정말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지금 돌아보니까 이 녀석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바뀌어 있구나. 이렇게까지 이제는 막 이제 교회도 나가는 아이가 있고 이러니까 이게 헛된 게 아니구나. 정말 그런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낭비적이다 생각하고 제가 안 했으면 이 아이들을 배제했다라면 아침마다 픽업하는 거 안 했다라면 사실 안 했으면 편했거든요. 사실은. 그죠? 정말 편할 수 있었는데 근데 집사람하고 아이들 들쳐매고 우리 은채민이 어릴 때 일찍 깨워서 그렇게 잠도 못 자가면서 갔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정말 그 당시에는 비효율적이라고 생산성이 없다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요. 정말 남는 게 없는 줄 알았더니 이 녀석들 이렇게 커서 이렇게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처럼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는데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생산성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을 뿌릴 때. 그래서 여러분 그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사역이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사역이라면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 우리나라 왔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생산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졌다라면요. 여러분들도 없었고 나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 그 당시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정말 콩할 만한 나라였잖아요.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고 일본이라고 하는 이미 문명이 발전된 나라가 있었잖아요. 선교사들도 일본이나 여러분 이 중국 같은 나라에 갔으면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훨씬 더 그런 데가 살기가 좋았다고요. 문명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근데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우리나라 정권도 완전히 여러분 그 대한제국입니까? 그 조선시대 말기였으니까 얼마나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형편없었거든요. 정부가 말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도 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형편없었겠어요. 그리고 한국에 간다 그러면 코리아 간다 그러면
누가 좋다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곳인데.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효율성과 생산성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했다라면 우리나라 안 왔겠죠. 우리나라 왜 왔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런 걸 따질까요? 따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왔던 선교사들, 양화진에 묻혀있는 그 선교사들을 보면요. 그런 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내한테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느껴진다면 그냥 간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한국에 그 여행차 와봤더니 그냥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런 나라가 있었네? 근데 가는데 긍휼함이 느껴져요. 그러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나를 부르시는 곳이구나.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부를 때 예레미야를 그냥 불렀죠. 이사야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다 불러요. 종류별로.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존재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눈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다 다른 거예요. 에스겔대로 다른 사역인 거예요. 12제자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부른다라면 여러분 12제자는 없어요. 나머지 제자는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12명을 부르지 않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12명에게 다 골고루 뿌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여러분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 유태승 전도사님 보세요, 여러분. 유태승 전도사님이 사모님하고 그 알제리에서 사역하다 왔잖아요. 여러분 알제리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디 붙어 있는 겁니까? 보통 사람 잘 몰라요. 북아프리카에 그 어느 곳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집트를 가면 이집트를 가지. 알제리를 왜 가려고 하겠어요? 케냐가 더 유명하잖아요. 사실은 아프리카 하면은. 근데 알제리가 여러분 이슬람 국가고 복음 전하기 쉽지 않거든요. 케냐 이런 데는 기독교 막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복음 전하기가 좋아요. 근데 오히려 알제리 같이 이슬람 국가는 복음 전하기 힘들거든요. 땅덩어리 넓은데 그 사역한다는 게 뭐 도시에 사역하고 뭐 하면 뭐 괜찮다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그 스트레스가 다 쌓이는 거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게 그런 곳에서 여러분. 근데 유태승 전도사님 내가 생산성을 따지고 내 이름을 생각하고 내가 더 나은 것을 따진다 그러면 알제리에 갔겠어요? 못 가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나한테 이 나라가 꽂히고 이 민족이 꽂히고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 말씀의 사역은 구별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홈레스가 다가와요. 홈레스가 다가오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뭐 몇 달러라도 갖다 지어주잖아. 내가 가져온 음식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내 안에 감동이 있고 내 안에 떨림이 있으면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사역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나한테 자꾸만 부담이 있으면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효율성과 생산성을 말씀을 전할 때만큼 따지지 않는 거죠. 저도 그린힐스 교회를 생각해 봐도 그래요. 처음에 갈 때 여러분 제가 큰 교회를 기다렸다가 갔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그렇게 따졌으면 그린힐스 못 왔겠죠. 근데 그린힐스 와서 그 어릴 때 어린아이들을 막 퍼붓는, 막 갖다 붙는 사역을 하고 나니까 그린힐스 교회 왔는데 똑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갖다 붙는 사역이잖아요. 사례비도 집꼬리만큼 받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그냥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집사람이 암이 걸릴 때까지 그냥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가 막 커지기는 커녕 막 풍지막산이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막 그런 막 엄청난 경험들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요. 그래도 씨앗을 뿌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당했던 그 순종함. 그냥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과가 뭐 대형교회가 됐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게 다 대형교회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여러분 결과를 중시하지 않고 내가 씨를 뿌리는 데 집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요. 저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말씀은 여러분, 결국은 이게 뿌려지는데 옥토에 떨어지면 25%의 확률이지만 저
적은 확률이지만 결국 뿌려지기만 하면 거기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열매가 맺힙니까? 30배, 60배, 100배씩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생명성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생명성이 폭발력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뿌렸는데 막 75%는 다 죽어버리고 25%에서 열매가 맺었는데 그 열매가요 30배, 60배, 100배씩 성장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뿌려지기만 하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말씀이 뿌려져서 정말 거기서 열매를 맺기만 하면 그것은 폭발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막 큰 정말 엄청난 일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가서나 아이들이 뭐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 뭐 여러분 그것이 크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30배, 60배, 100배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선교지에서 그런 경험을 좀 해봤거든요. 얼마 전에 여러분 집사람 병원, 그 삼성병원에 그 거닐다가요. 그 병원의 벽에 보면 수많은 글들이 있어요. 수많은 글들이 있고 좋은 글들이 있고 사진이 있는데 그 글들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 이런 글귀였습니다. 한 순간, 한 마디, 한 만남, 한 그림, 한 장면이 정말 이러한 장면이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어떤 순간, 어떤 한 마디, 어떤 만남, 그리고 어떤 그림, 어떤 영화의 한 장면들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봄이거든요. 요즘 여러분 그 벚꽃이 조금씩 올라와요. 핑크빛인데 저는 20년 만에 처음 봤어요, 벚꽃을. 왜냐면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항상 여름에만 들어왔거든요. 벚꽃을 본 적이 없는데 벚꽃을 보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벚꽃이요. 그 한순간이잖아요. 한 찰나거든요. 그 벚꽃을 보는데 마음이 정말 답답하면서 아주 행복감으로 싹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벚꽃을 또 피우는구나, 봄이 오니까. 또 여러분 이번 주에 의사를 만났어요. 집사람 의사를 만났는데 이제 후항암은 할 필요가 없고 21일 동안만 방사선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그 병문에 딱 들어가는데요. 의사가 이제 혈액암 의사거든요. 그 의사 여자 의사인데 의사 딱 들어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수술이 너무 잘 됐고요. 결과가 너무 좋아요. 그 한마디. 결과가 너무 좋다는 마디가 집사람도 회복시키고 나도 회복시키고 힘이 막 돋더라고요. 막 회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정밀 검사를 또 하고 있거든요. 사실 모든 게 다 괜찮은데 우리 집안 내력이 또 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간과 또 췌장과 남자들이 약한 데 있죠. 남자들이 간, 췌장, 그리고 담낭, 그리고 콩팥 이런 걸 정밀 검사했어요. 정밀하고 CT 찍고 뭐 MRI 찍고 피검사를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합검진을 했는데 간 수치가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검사하기 전에 이거 하면 간암이 있으면 암이 다 나오고요. 췌장암 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정말 20년을 넘게 검사를 못했잖아요. 미국에 있으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검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간 수치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검사 안 하셨으면 어쨌든 검사를 해야 되는데 뭐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암이 발견될 수도 있고.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특별 검사를 하고 이제 기다렸어요. 정말. 그래서 CT도 다 찍고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이제 의사한테 들어가는데 그 의사 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 마음이요 얼마나 떨리는지. 혹시나 또 무슨 병이 있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또 미국 도라는 계획이 다 틀어지잖아요. 그죠? 저도 암에 걸리면 그 암 또 삼성병원 가서 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마조마. 여러분 병원 가기 무섭잖아요. 사실 제가 들어봤더니요. 의사들이 더 무서워한대요. 의사들이 남 병은 잘 해주는데 자기 검사는 잘 안 한대요. 왜냐면 무서워가지고 자기들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검사 하는 게요, 정말 싫더라고요. 왜냐면 무기력해져요. 병원을 가잖아요. 혹시, 내한테 병이 있으면 어떡할까?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꾸 의사한테 얘기를 듣고 또 약을 복용받고 하니까
굉장히 내가 약해지는 듯 하니까 막 검사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원 가는 걸 싫어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받지 정밀 검사는 막 무서워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암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찌됐건 미국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보고 가겠다 싶어서 정밀 검사를 했어요. 정밀 검사도 보면 나온대요. 그런 게. 또 40대 중반이고 하니까. 그래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됐는데 문 열고 들어갔어요. 딱 의사한테.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의사가 딱 제가 자리에 딱 앉으니까 딱 저를 보더니 다행입니다. 나쁜 게 하나도 없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여러분 그 경험 안 해보셨죠?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무서워요. 왜냐면 뭐가 나올까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뭐가 나올까봐 검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병을 키우잖아요. 그럼 답도 없어요. 나중에는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섭더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 앞에서는, 질병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누구나가.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병 앞에서 여러분 막 의시되는 건요, 그게 오히려 두려움을 더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무기력한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한마디가, 의사 한마디가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하고 흔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런 하나의 만남, 어떤 순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요 30배, 60배, 100배의 폭발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 없이 복음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산성을 따지지 않고 복음을 뿌려야 돼요. 내가 뿌려서 크게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뿌려서 여러분 30배가 되고 60배 될 수 있고, 때로는 또 돌밭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상관없이, 그런 효율성을 상관없이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옥토밭에 뿌려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성장해서 어마무시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도 옥토밭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매번 듣는데 말씀이 들었다가 나가버리는 거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드세요. 큐티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저도 이창순 목사님 어저께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집사람하고. 그러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꽂히잖아요, 이렇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막 새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옥토같이 만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90배, 100배로 성장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사명이 있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그것을 그냥 감당하세요. 그러면요, 그 감당을 통해서 결국은 어느 지점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효율성과 생산성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들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언제나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집니다. 결과가 이 정도면 좋게 나올 거야,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냥 뿌렸습니다. 복음을,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5%의 결과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러한 생명력 있는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땐 생산성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사명감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순서대로 기도할 텐데요. 먼저 오늘 들었던 말씀대로 기도할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땐 효율성과 또 생산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은 내 앞에 그 감동이 있고 또 내 앞에 부담이 있을 때 그것이 내 사역이라 생각하고 그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또 우리 앞에 부담이 있고 사명감을 주실 때에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를 얼마나 맺을지, 또 그것이 얼마나 생산성이 있을지, 그걸 따지게 되면요, 하나님 사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내한테 부담 주시는 것이 곧 내 사역이라 생각하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뒀다가 이제는 가장 빠른 백신 공급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또 미국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빨리 백신이 공급되어지고 미국이 완전히 모든 것이 정상화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뭐냐면 현재 미국이 정상화가 되니까요. 유럽은 3차 웨이브가 또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락다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얘기까지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유럽은 또 막 다시 폭증하고 있더라고요. 유럽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빨리 백신 공급이 순탄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남미와 또 제3세계 국가들입니다.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가요. 미국이 최고로 최악을 칠 때에 비슷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병상이 부족하고요. 길거리에서 그냥 환자들이 병원에 못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이 시스템이나 이런 게 또 약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염려스럽고요. 미국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우리 작년에도 중국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바로 미국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유럽에도 하나님 브라질에도 남미에도 그리고 제3세계 국가 아프리카에도 필리핀에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 땅에도 백신이 공급되어지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 또 주변에 혹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다. 이제 사업도 일도 직장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민교회도 다시 뭔가 새로운 정말 다시 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조국 땅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백신이 공급이 순탄하게 되고 확진자 이제 사망자들이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이제 완벽히 컨트롤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코로나를 정말 다 정리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모든 것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돌아갈 날짜도 이제 계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날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순탄하게 계속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씨앗을 뿌릴 때 말씀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뿌릴 때에 증가할 때에 생산성을 보지 않았고 효율성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시었던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주는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씨앗을 뿌릴 때에 효율성과 생산성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씩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되어지고 있는 대로 순탄하게 잘 진행되어서 미국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간과 없는 것은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이 3차 웨이브가 온다 그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미가 걱정입니다. 아버지 브라질이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필리핀도 심각한 상태이고 제3세계 국가들이 이제 아버지 정말 미국의 최악의 때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나라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백신이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정말 기도 없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혹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어려움에 겪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형제들 또 모르고 있는 형제들 가운데도 주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조국 땅에도 아버지 백신 공급이 순탄하게 되게 하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조국 땅이 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말 것들이 정상화되어서 이 땅도 다시 봄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돌아가는 날까지 주님께서 순탄하게 스케줄을 준비시켜 주시고 잘 일정들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품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베푸는 정말 그러한 결실을 얻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